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쓴물이 단물이 되다. 쓴물이 단물이 되다. 또 부제로는 좀 이렇게 달아봤어요. 컨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 한 줄에도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부제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요즘에 텍스트, 컨텍스트 이런 용어를 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그 본문 그 내용 자체죠. 어떤 구체적인 문장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에 꼭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텍스트가 이런 것이라면 컨텍스트는 그 문장, 그 스토리를 전체를 감싸고 있는 배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전체 서사, 내러티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컨텍스트 안에 있을 때 이 텍스트의 의미가 비로소 진정으로 파악도 되고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컨텍스트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또 컨텍스트가 없는 인생은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무인도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서 나 혼자 고립되어 산다. 나 자체로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무인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혼자 정말 사는 거예요. 그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그 인생이 사실 의미를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해외로 여러분 입양된 분들의 스토리들도 종종 보셔서 알죠? 결국 그분들이 찾는 건 뭐예요? 뿌리를 찾습니다. 뿌리. 그러니까 나라는 인생의 컨텍스트를 찾는 거죠. 왜 그래요? 결국 그 뿌리, 내 인생의 배경이 되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떠한 존재였는지 아는 컨텍스트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컨텍스트는 존재를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컨텍스트는 바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 세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결국 혼자 태어날 수도 없고 혼자 존재할 수도 없죠. 자녀는 부모, 즉 가정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존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는 어떤 존재냐? 부모는 가정이라는 컨텍스트를 안에서 자녀라고 하는 텍스트를 창조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컨텍스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 이 단 세 줄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보세요. 4절. 나라는 존재의 배경에 누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존재케 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디자인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존재는 목적.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지금 현재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고 또 이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나라는 존재, 지금 내가 요 점이 되는 요 포인트, 요 현재라는 포인트에 뭘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나라는 텍스트의 존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컨텍스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관점 아래서 나를 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우연한 존재, 그 우연한 존재라는 건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해석하지 못할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거죠.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지금도 그 쓴뿌리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냥 이 삶이,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태어난 김에 뭐 한다. 태어난 김에 뭐 세계 일주하고, 태어난 김에. 그게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태어난 김에 뭘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뭘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창세 전에 계획된 존재들이다. 내 지금의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계획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존재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이에요. 목적.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좀 약간 이렇게 PPT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시면, 자, 예수님의 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은 하나의 이것을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란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예요. 그런데 이 텍스트가 진짜 힘을 가지려면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다음 장을 보여주시죠. 자, 이 텍스트가 어떠한 컨텍스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어떤 훌륭한 뭐 성인 같은 분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고귀한 인생을 살다 죽었다. 그리고 뭐 부활도 했대더라. 그냥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이 될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 창조된 세계가 문제가 생긴 거야. 인간 세계 안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한계가 들어온 거예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텍스트이신 예수님께서 이 컨텍스트 안에 들어오셨을 때 모든 창조의 원형들이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교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도 하나의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텍스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 왜 모여 있는 거냐? 어떤 목적으로 모여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느냐? 그냥 이것만 보면, 이 상황만 보면 별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 할 때 우리가 이게 해석이 되냐면 그 다음 장 보이시죠? 아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교회라는 텍스트가 존재할 때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과 비전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컨텍스트가 무엇을 출산한 거예요? 교회라는 텍스트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가?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전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모인 공동체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또 하나의 텍스트가 이제 더 구체화돼서 나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텍스트. 지금 나만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해석되지 않을 수 있고 내 존재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와 방향성을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에 있을 때? 교회라는 컨텍스트에 있을 때. 자, 아까 교회가 텍스트이자 이제 컨텍스트가 돼서 저 교회 공동체 안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을 때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하는 일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나를 알려면, 진짜 나를 발견하려면 우리가 어떤 컨텍스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의미 있는 텍스트가 된다 이거예요.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내 자체의 어떤 스펙은 화려할 수 있어요. 내 인간적인 능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도,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텍스트와 같은 나 같은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오면 의미가 있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어엿하게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조명하는 인물들 모두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단 한 줄이어도, 그들을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단 한 줄이어도, 그 단 한 줄의 기록이어도 모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바꾸어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 인생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몸 안에 있을 때 단 한 줄의 기록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텍스트를 열고 들어와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여러분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만물이 보이는 거예요.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도 주님 한 분을 여러분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 모임 같은 거 할 때는 이 이미지를 좀 이렇게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딱 봤을 때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제가 그린 건데, 십자가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끝도 없이 펼쳐지는,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우주 전체가 저 초라했던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관점에서 성경의 인물 한 명을 좀 보고자 해요. 여러분이 주목하지 못했을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은 이름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려요. 베베라고 써 있습니다. 베베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베. 이 베베라는 인물은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소개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고 어떻게 보내겠다고 이렇게 또 어떻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그런 이제 장으로 끝맺음을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총 26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총 26명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출신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 이방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민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노예 출신들도 꽤 많아요. 그 출신들의 스펙들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비율로 여성들의 그 이름의 목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계급들이 분명했던 그 로마 시대 때 오히려 마이너리티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쫙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베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 딱 두 줄 등장해요. 두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요 한 줄이 한 줄, 한 줄. 예, 요게 베베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 안에, 이 한 문장 안에 어마어마한 컨텍스트가 숨어 있는 거죠. 보세요. 먼저 1절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갱그리 읽고 있는 우리 자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베베라는 사람의 실제적인 스펙들, 어디 출신이냐, 뭐 노동자냐, 뭐 귀족이냐, 뭐냐, 일단 그걸로 알려주지 않고 뭐로 알려줘요? 우리의 자매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소중한 지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다. 제자. 베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1절 다시 앞에 보면 갱그레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은 원래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여기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이게 이제 섬김이라는 뜻인데,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그 용어가 이제 디콘 해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집사님 할 때 이 집사가 이제 디콘, 여기서 나온 건데, 이 바울이 썼던 이 디아코노스, 이 베베를 설명하는 일꾼이다라고 할 때 이 디아코노스가 사실 지금 이렇게 제도권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졌던 어떤 직분인 집사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코노스, 이 베베에게도 썼던 일꾼이라는 어떤 이 명칭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요. 나도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에게도 바울은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디아코노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이 베베가 갱그레 교회의 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엄청나게 헌신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훈련이 잘 된 성숙한 그러한 리더십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베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맨 마지막 줄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 보호자. 이 보호자가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이에요. 이 보호자는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돕는 자, 헬퍼, 후견인, 후원인, 이런.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실제적으로 이 프로스타티스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후견해주고, 어떤 개인을 후원해줄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을 후원해줄 수도 있고, 어떤 도시 전체를 후원하는 후원인들이 이 로마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의 빈민 아이들을 먹이는 그 사역을 어떤 사람이 후원자로서, 후견인으로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베베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 사람들, 우리 선교팀들, 바울의 팀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떤 역할까지 한 거예요? 보호자가 되었다, 후견인이 되었다, 후원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실제적으로 재정에 있어서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 이게 베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건 모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이 성서학자들이 똑같이 이것은 일치되게 증언하는 것은, 이 바울이 쓴 로마 서신, 로마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의 정수가 깃들여 있는 게 이 로마서지 않습니까? 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세계와 계획과 그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 계시들을 다 집대성한 게 이 로마서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이 로마서를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이야기한 사람이 베베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하나 유추할 수 있어요. 베베가 바울의 로마 서신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갔을 때, 또 그렇게 꼭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서신서들은 회람서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딱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들을 이루면서 이렇게 순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거기서 다니면서 이 서신들을 읽어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누군가는 또 서신을 읽어야 됐기 때문에 베베가
이 로마서에 엄청난 복음의 정수들이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을 당연히 바울과 함께 논의하고 바울에게도 배우면서 들었을 것이다. 그 엄청난 계시의 말씀들을 다 알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함께 이야기해주고 또 어떤 질문들이 왔을 때 해석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인물이요, 여러분 엄청나게 훈련이 되었고 헌신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 시대, 여러분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갱그레아는 지금의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가장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가장 동성애 문화가 그냥 일상이 된 가장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의 문화로 가득했던 도시. 그러한 도시에서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선교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된, 또 그때 당시에 그 여자의 신분으로, 와, 이 한 줄의 텍스트를 통해서 베베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베베의 인생을 보면서 딱 떠올랐던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와, 이 영광스러운, 베베도 이거 읽지 않았겠어요?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 그 갱그레아 고린도 지역에서 또 로마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 사명, 이 로마 서신 갖고 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길이, 그 거리를 왜 위험 요소들이 없겠습니까? 어떤 왜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여정 기꺼이 떠날 수 있겠다. 베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훈련되어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한 제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가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텍스트 주변에 뭐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복음의 컨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컨텍스트 안에서 내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해석이 되어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 물론 어린 시절에도 당연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좀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그때를 저도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딱 29살, 딱 이 8월 무더운 날이었어요. 이 무더운 날. 예.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내가 리스판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계시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저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졌었죠. 그 이전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29살의 8월 이 더운 어느 여름날 저의 인생이 새로운 컨텍스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텍스트의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컨텍스트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가치 있는 그 인생의 발걸음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줄의 기록이라도 그 텍스트가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다면 이만큼 중요한 일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정을 가면서는 고달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홍해 바다를 건너간 엄청난 구원의 경험을 했어도 또 바로 인생의 물이 쓰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인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죠.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바로 또 어디로 들어가요?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흘이나 한 모금 물도 마시지 못하는 기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르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수르는 방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황하다. 마치 더 좀 구체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상인이나 매춘부가 방황하듯이 그렇게 방황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수르의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수르 광야는 방랑의 광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매춘부와 돈에 매여 있는 상인처럼 영혼의 껍데기를 파는 허탄한 인생들이 방랑하는 광야. 그게 바로 이 수르 광야예요.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현실은 언제나 메말라 있는, 뭔가 마르지 않는 물을 갈구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또 목마르고 목마른 그러한 광야. 이게 바로 수르 광야예요. 방랑하는 광야. 끝을 알 수 없는 광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서 계속 통과하면서 마침내 물 있는 곳을 찾습니다. 한번 23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수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물을 찾았어요. 와, 드디어 물이 나왔다 해서 물을 마셨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 된 거예요. 와, 너무 써. 이게 못 마신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수르라는 광야에서 찾고 물을 찾지만 또 그 물을 마시면 그 종착지는 어떤 거예요? 써서 먹지 못할 그 물이 있는 종착지밖에 안 돼요. 수르의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방랑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물을 찾아 헤매지만 찾는 물마저도 더 이상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게 수르와 마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아서 와, 드디어 찾았다고 달려가지만 그 물을 들이킬 때마다 내 안에 고통의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환멸감이 느껴지고 원통함이 느껴지고 억울함이 느껴지고 파괴적인 감정으로 내 인생을 부정하는 그러한 물, 이게 마라의 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그래가지고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뭘 느껴요? 결핍을 느껴요. 내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이 결핍과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24절에서 모세에게 했던 일들을 반드시 그렇게 행해요. 뭐예요? 내 이 결핍과 쓴뿌리들을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거죠. 반드시 이 내 쓴뿌리를 이것을 처리할 타겟을 만들어 놓습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그 대상이에요? 모세예요. 모세에게 모든 또 원망과 저주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감정의 쓴뿌리라는 게 언제나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도 고통스럽게 하는, 이게 수르와 마라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이 수르와 마라의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절대적인 한계에서 몸부림치고 여기서 침전되어 간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이 방랑의 끝을 해결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본문이 여기 말에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지금 마라의 그 쓴 고통의 물을 들이키는 그 현장 가운데, 고통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방랑의 광야 가운데 누가 그런데도 거기에 함께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여전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루 광야에 들어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그들이 쓴물을 들이키고 있는 마라의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은 지금 어마어마한 쓴뿌리로, 고통으로, 저주로 침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팩트.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쓴물을 들이키는 그 현장 속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쓴물만 들이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모세가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한 나무. 그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기 한 나무가 있다. 그것을 붙잡아라. 그 나무를 붙잡아라. 그 나무를 붙잡고 저 마라에 쓴 물에 넣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마시지 못했던 그 쓴물이 달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한 나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거기서 보여주셨던 그 한 나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한 나무를 모세가 그 쓴 물이 있는 마라에 던졌을 때 그것은 사실은 쓴 인생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주와 고통과 한계에 몸부림치며 방황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들어와 주셔서 그 고통을 대신 겪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 나무에 묶여 계셔서, 십자가 나무에 묶여 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를 던져 넣어 주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마라의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발견될 수 있는 곳은 마라의 고통의 현장이다. 가장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현장, 방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몸부림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며,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붙들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현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내 인생의 마라에 그 쓴물에 심어놓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그 마라의 쓴물을 계속해서 들이킬 수밖에 없는 저주와 고통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지금 비록 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저 십자가에서 내가 한 일을 바라봐라, 그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봐라.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너의 인생은 쓴물의 인생이 아니라 단물의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발견한 오늘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난 십자가 아니라 부활로 살아나신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의 어떠한 고통의 상태, 나의 지금의 어떤 상태를 조금 더 개선시키지,
개선시키는,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100만 원 있는데 200만 원 벌게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평 사는데 20평으로 이사가게 해주는 차원이 십자가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쓴물이 조금 덜 쓴물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쓴물이 구성 성분이 완전히 다른 단물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덜 쓴물이 아니라 그냥 맹물 정도가 아니라 꿀송이처럼 단물,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보약과 같은 물, 그것이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수르의 모든 방황이 멈춰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라의 모든 쓴뿌리가, 쓴 고통이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컨텍스트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컨텍스트,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와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 안에 내가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수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놀라워요.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6절을 보세요. 이 단물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컨텍스트 안에서 주님의 통로가 되는 텍스트로 내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이 컨텍스트, 지금 마라의 이 현장은 또 해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 마라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랬을 때 이 마라 자체는, 이 장소와 이 고통은 현재로서는 때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컨텍스트를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가운데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내러티브 서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 마라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여기서 나는 이 하나님을 경험케 됐던 거였구나. 여기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마음들을 보게 된 것이었구나. 여기서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를 내가 붙잡게 된 것이었구나.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지난주에요, 한 어떤 우리 예배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 어떤 청년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청년의 또 풀 스토리를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듣게 됐는데, 뭐 어린 나이지만 쉽지 않은 인생을 또 살았더라고요. 어린 나이지만 그냥 신앙의 가정 안에서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부모님이만 고생하면 되지 내가 왜 나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부모님이 그러한 삶을 살면 되지 왜 나도 이런 인생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늘 그 물음표 하나, why, 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율법적인 신앙 같은 삶, 억지로 떠밀려 가는 것 같은 나의 학창 시절들, 우울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한참 꿈을 펼쳐야 될 그 10대의 나이 때 그냥 부모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이풀 교회 와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남들 왜 궁금했대요. 청년들 저렇게 막 뜨겁게 예배하고 손 들고 예배하고 막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예배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그 인생 자체가 계속 또 20대 들어서도 계속 학교에도 대입에도 또 실패도 하고 그냥 쓴물을 들이키는 인생의 연속이었다. 자기 자신 너무 위축되어 있고 계속 조이풀 와서도 기쁨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못 느끼겠고 그래서 프라미스랜드 올 초에 그렇게 참석했는데 그것도 거의 뭐 등 떠밀리다시피 가가지고 자기는 첫 세션 때요 저기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 이어폰 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 정도로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자리에서 계속 쓴물만 들이키고 있는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초자연적으로 그 청년에게 임한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를 해야 돼요? 막 또 올라오는 마음들. 아니 회개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음성이 너무 강력해서 무작정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무작정 회개 기도를 하기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입을 벌려 기도하고 입을 벌려 주님을 소리치고 마치 지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입을 벌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매에게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꿈꿔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 지체 안에 새로운 컨텍스트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저를 볼 때마다 자기 비전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조이풀 교회, 우리 조이풀 예배 세계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열방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친구를 잘 몰랐거든요. 그냥 저만 보면 그냥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는지 지난주에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과거의 컨텍스트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과거의 컨텍스트가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끊어지고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을 때 새로운 컨텍스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시간 동안 그 청년과 우리가 꿈꾸는 예배 얘기만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예배 하고 싶어요. 이런 예배하고 싶어요. 이렇게 팀을 만들고 싶고 이런 우리가 훈련을 하고 싶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제가 오히려 회개했어요. 와, 제가 더 크게 꿈꿔야 될 것들을 저도 이제 옛 와인스킨처럼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저를 깨워준 거예요. 새로운 새 가죽 부대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뉴 와인스킨을 새로운 컨텍스트를 새로운 세대를 담아낼 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그 이야기의 부대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1시간 동안 그 예배에 꿈꾸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청년의 인생은 쓴물의 인생이 아니라 단물의 인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청년의 텍스트가 이미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텍스트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줄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말씀은 바로 시편 121편이었어요. 시편 121편은 부제가 이렇게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121편보다 사실은 그 134편까지는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게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러티브가 있어요. 처음에 몇 편은 성전에 올라가기 전이에요. 아직 시온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한 그 땅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땅이에요? 마라와 같은 땅, 고통스러운 땅, 샬롬이 없는 그 땅.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의 쓴뿌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시편의 저자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라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언덕에 세워주신 그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예배하셨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인데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함,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단물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쓴물을 들이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내가 졸지도 않고 있다, 내가 딴짓 안 하고 있어, 너만 바라보고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보통 그렇게 안 했는데 처음으로 그 한 나무, 저 십자가 밑에 가서 저 십자가 기둥을 정말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저 십자가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때로는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붙잡은 십자가 이거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붙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붙들어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든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쓴물의 인생 가운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십자가를 세우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합니다. 여러분,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물을 흡수했다, 물이 흡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쓴물에 이 나무를 딱 던졌을 때 그 물이 어떠한 상태가 된 거예요? 쓴물이 이 한 나무 십자가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존재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존재적인 것들을 의미해요. 내가 비록 지금 결핍의 상태, 뭔가 목마른 상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그 상태, 고아의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지 맙시다.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그 마음, 내 감정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나 침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십자가를 세우겠나이다, 십자가를 붙들겠나이다. 내 쓴물이 단물이 될지어다, 단물이 될지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나라는 텍스트 하나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단 한 줄도 안 되는 것 같은, 아니 한 단어도 안 되는 것 같은, 아직 마침표도 찍혀지지 않은 것 같은 그 한 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가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일들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의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십니까? 내가 너를 보니 쓴물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를 통해서 내가 느껴지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내 인생에 보잘것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줄 써주시면 끝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시작이 오늘 예배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그럼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